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인하여 늘 승리자의 삶을 살 수 능력 주옵소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의를 이룰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뜻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류가 코로나로 극한 연병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겪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크신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오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경제활동과 영육간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이 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 세계에 아버지 나가 있는 특별히 등대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험악한 세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 복음 위에서 말씀 때문에 목숨 갖고 나가신 분들 하나님이 신변을 보호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등대교회가 이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중단되는 일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에 은혜를 입히시고 특별히 일을 하시는 목사님 위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또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말미암아 귀하신 종님들이 아버지 피택되시고 시험에 통과하시는 은혜들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임직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에 하나님 은혜를 내리셔서 교회의 행사가 되며 종님들에게는 큰 영광이 되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등대교회를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이루어내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아버지, 출입하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발걸음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입히셔서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형통함으로 강건함으로 아버지 채우시는 복을 누리는 아버지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찬송하시는 우리 성가 지휘자님 은혜를 입히시고 평강을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성도들의 은혜를 끼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세우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연결되어 가지는 아버지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사자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영성을 더 확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어린 양들 잘 관리하며 선하신 하나님들 이루시도록 하나님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은 앵콜 안 하세요?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주셔서. 다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조금만 이제 우리가 11월 달부터 미리 코로나 한다니까 조금만 더 기대하고 조금만 더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산소 부족으로 졸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껏 살짝 밑에를 들어 올려서 숨 한번 내쉬고 다시 또 올리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한 곳입니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말썽을 피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자체는 선한 곳입니다. 선한 목표를 세우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단들은 교주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는 일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단의 목표는 어디 있느냐? 이단의 목표는 돈에 있습니다. 교주를 위해서 궁전을 짓고 교주에게 충성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게 이단입니다. 근데 그들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단성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들의 교회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들머리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상당히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붙여야 맞아요. 냉면 먹다가 죽은 안상홍이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상홍의 첩이었던 장길자라는 여인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써붙이면 금방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라는데 무슨 하나님의 교회요? 그러면 가만히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가 말은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요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다 똑같은 교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통일교가 문선명의 통일교가 이미 이단이라는 걸 다 알게 되니까 이제는 이름을 살짝 뭘로 바꾸냐 가정교회라 그렇게 붙여놨어요. 이만희 교주의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다가 시온이라는 말이 들어간 교회가 붙어 있으면 아주 이상하구나 보셔도 돼요. 시온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12지파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베드로 성전, 안드레 성전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잘 아는 대구 신천지 교회 코로나 전파자들 그들도 교회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같은 교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왕을 위해서 궁전을 짓고 왕을 위해 땅을 사요. 그러니까 오직 돈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의 말로는 참 비참해져요. 정상적인 교회들은 선한 목표를 세우고 선한 일을 도모하죠.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교회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자체는 선한 곳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은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칫하면 좀 놓치기 쉬운 곳들이 있어요. 뭐냐, 접속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성경이 쓰여질 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장, 몇 절 이렇게 없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1장 1절 써놓고 편지 쓰고 2절 써놓고 편지 쓰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없던 것들을 언제 몇 장 몇 절로 붙였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의 필사가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붙였어요.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인쇄술이 없었을 때니까 성경을 어떻게 했느냐 일일이 손으로 다 기록을 했다고요. 여러분 요즘 성경 쓰기가 좀 유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종이가 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갈대잎을 얇게 쪼개서 말려가지고 붙여놓은 걸 종이로 사용을 했습니다. 때로는 양의 가죽을 무두질을 해가지고 얇게 펴서 거기에다 글씨를 쓰기도 했어요.
중국에서는 죽간이라고 해서 대나무를 쪼개 말려가지고 그걸 종이로 대신해 썼죠. 근데 한 번 먹물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여러분 양피지 대부분 다 성경의 사본들은 양피지로 발견이 되거든요. 양의 가죽을 얇게 무드질해서 점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먹물로 기록을 하는데 양피지에 만약에 잘못 쓰면 고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고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사본을 보면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사본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필사를 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성경을 기록하다 말고 옆에다가 조그마한 글씨로 자신들만의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 가끔 보여요. 그것만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만 뭐라고 하면 너무 추워서 글씨가 잘 안 써진다, 뭐 배가 고프다, 뭐 힘들다, 이런 말들을 가끔의 메모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성경을 기록해 왔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써놓은 거예요. 또 하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도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 드리는 예배와 거의 유사하게 드렸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그 저희가 예배 드리는 그거 모두 다 웬만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성시교독이라고 하는 건 그건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문학 발표회 같은 거 이런 거 하게 되면 중간에 시를 읽는 데도 나오고 소설을 읽는 데도 나오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나올 것이, 그러지 않겠냐. 그런데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에 시를 낭독하는 시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할 때는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들을 하여튼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려고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그 수도원의 전통을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아주 거기다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 성시교독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성시교독하는 시간이 되면 전부 자리에서 일어서요. 그리고 앞에 성시를 펴들고 한 사람씩, 원래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성시를 낭독해요. 근데 그냥 낭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게 원래 성시예요. 우리는 그냥 국어책 읽듯이 꼬박꼬박 읽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예배의 형식이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 한 권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게 장절이에요. 자꾸 그런데 이렇게 장절로 인해서 말씀의 내용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엉뚱하게 장이 나누어져서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장절이 나누어져 있어도 그것과 상관이 없이 어떻게 말씀이 문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의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붙었으면 전혀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뭔가 이어서 받은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므로가 어디서부터 이어졌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제 2장 1절 그 위에 있는 말씀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얘기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으셔서. 제가 이제 늦었어요. 먼저 봐주신 분 있으면 제가 또 요즘 쉬운 성경 하나 선물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말씀의 요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일단 우리가 전제로 둘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다른 믿음의 가족들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나 기독교 TV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건강하려면 날마다 식당 밥만 먹고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마치 유튜브나 TV 방송은 뭐냐? 내가 식당 밥에 메뉴를 찾는 거다. 오늘은 어디 집에 가서 뭘 사 먹어볼까? 그런데요, 진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건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외식이 아니고 집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들어 목사들 중에는 유튜브 방송을 자신의 사역지로 여겨가지고 거기에 아주 집중하고 몰두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회수가 많아지면 광고가 따라붙고 광고 수가 많아지면 수입이 되니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더 희한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더 자극적인 주제를 자꾸 거기다 붙이려고 해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회는 아닌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설교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2장 1절 말씀은 그렇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은혜,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맨 먼저 권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그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악한 정욕으로부터 비롯된 건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사탄 마귀와 이단의 그 종자들인 이단들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는 힘은 위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그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성령의 무슨 교제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교제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교제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의미가 무슨 뜻이냐?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은사는 뭐라고 주셨냐? 지잘난 척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은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로 누군가를 돕고 섬기면 나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성령의 교제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네 번째로 긍휼과 자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회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모든 사역이 긍휼과 자비의 사역이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의미하고, 자비란 상대의 입장에서 해야 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다른 지체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사역이에요. 말로만 평안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펴서 그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걸 긍휼과 자비의 사역이라고 해요. 이 긍휼과 자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사도 바울은 지금 기근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하자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문제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해도 거기에 반드시 더 중요한 게 있다. 뭐가 중요하냐? 동기와 목적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래요.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 가지 표현을 썼는데 결론은 딱 하나예요. 뭐하라?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 같은 마음으로 하라, 그런 뜻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팔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여자들의 세가 좀 더 셌나 봐요. 아무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사역들은 참 잘했어요. 우리 여자들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마음이 하나 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툼이 생기겠습니까? 일을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 다툼도 없어요. 교회가 일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일 때문에 다투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다툼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다툼이 어디서 올까요? 성경은 다툼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다툼의 내면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삿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욕심으로부터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시기도 미움도 다툼도 결국은 내가 욕심을 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내는데 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그가 행하시는 일이 옳지 않음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공의라고 하는 속성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모든 걸 다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걸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그 욕심이 지나치면 탐욕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나만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이 세상에 자신이 갖고 싶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 없고 고민 없는 가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요. 그런 솔로몬이 잠언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게 다 얻을 수는 없는 거라. 여자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얼마나 다투는 소리를 듣고 살았겠어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좋겠다. 그게 고백을 한 거라고. 그러니 문제 없는 가정은 없는 것이고 고민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그 사람이 가졌다고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앞에서 조금만 겸손해지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걸 시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허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허영이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을 허영이라고 그래요. 허영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걸 허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아무리 그 일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면 그건 허영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만 드러내요?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일이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걸 허영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했어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처럼 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이란 뭐냐?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걸 겸손이라고 해요. 가끔 집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앞에다 두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가끔 해요. 아이가 좀 못마땅한 모습을 보이면 대개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절 안 했는데 저것이 딱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러면 지혜비는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안 있잖아요. 저건 꼭 지혜비 닮아서 공부도 못하는 것이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한 건 전부 지혜비 닮은 거예요. 여러분, 바꾸세요. 그러면 그 자식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가 잘못한 걸 바꾸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를 자꾸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 나 닮았으면 저렇게 똑똑하지 않을 건데 지가 아버지 닮아서 똑똑해요. 네. 나 닮았으면 저렇게 차분하지 않을 텐데 제가 그래도 지네 엄마 닮아서 저렇게 차분한 거요. 이렇게 바꾸셔서 축복하는 말로 바꿔주세요. 존경심이 생기지 않겠냔 말이에요. 네. 그죠? 겸손이란 뭐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누군가 가졌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하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신비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툼과 시기는 치명적인 질병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다툼과 시기가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보는데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민을 돌아볼 틈도 없고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내 일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아볼 줄 알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실콜콜 집에 돌아다니면서 간섭하고 다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일은 일 없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를 돕는 일은 경제적인 여유가 넘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사람은 돈 쓸 데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선순위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서로 다툴 때 내 생각 좀 해라 그런 뜻이에요.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들이라면 부모 앞에서 형제들끼리 다투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앞에다 두고 형제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면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없죠. 명절날 모처럼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부모 앞에다 두고 원수 보듯이 막 서로 다퉈봐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꼴 보이려면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마라.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도 오는 교회 안에 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고 다투고 시기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그런 꼴 보이려면 우리 집 오지 마라. 그러지 않겠냐만.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말은 너희가 그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내 생각 좀 해. 그 얘기. 정리를 좀 해봅시다.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정말로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마음이 나누어지고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시기에서도 안 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겸손하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세우고 다른 사람의 일과 형편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마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일을 하니 그 일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일을 하니 그 소리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한다면 소리 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겠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죽은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미움과 다툼과 시기로 그 일을 하지 마라. 허영으로 그 일을 하지 마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 일을 하라.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이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함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시기하고 다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여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돌아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아버지, 내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